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르면 내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분명히 잡힐 것을 알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언하고 말렸지만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또 예정되었던 대로 그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끌려가던 도중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대부분 우리는 집 주변을 맴돌면서 삽니다. 그래서 직장을 갔다가 보고 또는 일터를 갔다 오고 아니면 밭에 갔다가 오고 결국 우리 주변만 맴돌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브라파 지역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에 5만 마일 이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3세계를 살다가 간 사람이 3세계를 살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 그리스도 로마 문명의 세계를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 신앙과 선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는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고 네 나라의 언어에 능통했으며 불과 20년, 30년 동안 그는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가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부형들, 부는 아비부, 그 다음에 형은 형제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를 지금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형들아, 아버지와 같고 형제와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했던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부형들아 이 단어가 딱 2번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 사용했고 또 한 번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때 설교할 때 여러분 부형들이요 하면서 설교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 부형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같고 형제와 같은 여러분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정중하고 다정한 표현으로 그래서 당신들은 나의 소중한 혈육과 같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같은 피줄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덮어놓고 그냥 나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고소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내 말도 내가 하는 이 변명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폭도들 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모인 폭도들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brothers
and fathers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군중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부형들아 이렇게 말하니까 조용해지게 됩니다. 근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브라파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이제 헬라인의 피가 있어서 지금 저렇게 다녔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는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던 이런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 부용들아 조용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한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아람어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거의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고급 언어에 속하고 정말 정통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였었는데 히브리 말로 방언으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 3절 그다음 조용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연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견과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정중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할 때 아주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말과 행위에 품위가 있게 이렇게 말을 할 때 상대방이 귀담아 듣게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나왔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도 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제 자기의 변명을 하면서 먼저 무엇을 얘기냐면은 출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끄러운 과거에 내가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먼저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돈 주고 그 시민권을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때에도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제 그가 로마 사람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정통 유대인이다. 왜 그러냐면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 교법사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그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느냐면은 7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대 랍비 중에 바로 한 분이 바로 가말리엘 문화생 가말리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7명의 랍비 중에서 전국적으로 7명의 랍비 중에서 아주 정말 특이하고 정말 훌륭한 가말리엘에게서 그가 수학을 하고 배웠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완전 무결하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을 박해하여, 이 돌은 어떤 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도. 이것은 신흥 종교다. 이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을 박해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스테반 집사를 죽일 때는 우두머리 역할을 했는데,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복음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는 율법에 얽매여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박해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나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보다는 내가 더 그렇게 더 열정적으로 박해하고 폭행자였고 핍박을 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보다 훨씬 더 지독한 박해자였다. 나를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심정을 뭐 한다는 얘기죠?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내가 이해는 조금 된다. 나도 이전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은 바로 공회원입니다. 그 70명의 공회원이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회원,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다 그때 당시 내가 하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파송을 해서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보냈다. 여러분 다메섹은 어디냐면은 바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꼭대기까지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부터 213km 정도 되는 그 곳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 자기가 그 예수를 만난 체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6절을 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청통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느냐면은 그때가 정오쯤 되었다 이거예요. 정오쯤 되니까 여러분 요즘 정오에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그런 때 아닙니까? 아주 밝고 햇빛이 막 쨍쨍 뛰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빛이 비추는 것을 그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정쯤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불러 비쳤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큰 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둘러 비침에 페리아스트 랍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둘러싸 고착시키다. 그러니까 큰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싸서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이 큰 빛이 그 위엄과 두려움으로 이제 그 영광의 그 빛으로 다가오셔가지고서 쫙 불러 비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꼼짝도 못하게 된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완전히 거꾸러져서 그 빛과 그 주님의 능력에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그는 많은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는 지식도 자랑하고, 그가 태어난 로마의 시민권도 자랑하고, 그는 유대인인 것도 자랑하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것도 자랑하고,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것도 자랑하고, 이렇게 자랑하던 사람이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 변화되고 깨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자기의 죄인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큰 빛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빛, 정오인데도 그 빛보다 강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강한 빛입니까? 그 빛에 사도 바울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난 이 광경을 사도행전 9장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행전 26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만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울은 모기만한 목소리로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이렇게 해요.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인으로 이 바울을 부를 때 사울이라 얘기를 하는.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창씨개명을 해서 일본 말로 부르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부르고 이렇게 했듯이 지금 사울, 바울 이거는 같은 이름이에요. 이거는 하나는 히브리 이름이고 하나는 로마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이후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사역을 한 이름을 주로 바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울과 바울은 같은 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모기만한 목소리로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저 신흥종교 저거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단의 괴수인 나사렛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막 외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감옥에 가지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우두머리가 되어서 죽이는 일에 전적으로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아닙니까?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자기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누구를 박해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와 예수를 동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예수를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까요? 아니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인들을 잘 대해 주시고, 교인들과 싸우면 안 돼요. 교인들을 잘 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게 될 때 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아마 햇빛이 쨍쨍 내리쳤으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무더위에 햇빛이 내리쳤으니까 아마 일사병이 걸려서 잠깐 고꾸라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는데 간질이 있지 않았느냐, 간질이 막 도져가지고 막 그 몸을 비비꼬면서 쓰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렇게 쓰러진 사람이 그가 변화가 됩니까? 그가 갑자기 변화되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쓰러졌다가 일어나, 쓰러졌었네? 그러지,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이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그가 자기가 신앙생활 하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자기의 신앙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난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야 인생이 명확하게 변화된다니까요. 확실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교의 심취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율법에 정통해서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그 율법 조항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빛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인 건 알아요. 하나님인 건 알아요. 근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신앙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게 된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 박물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은 옛날에 고대에 화살초 아니면은 도자기 옛날에 그 가재도 있잖아요. 그걸 박물관에 거기 전시하는 거예요. 박물관에 가면은요, 새로운 것 없어요. 옛날에 쓰던 거 그냥 보는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나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타작하는 거 보는 거 보면서 아유, 우리 옛날에 이런 것도 썼는데 추억에 담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박물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옛날에는 그 자리에 했었지 하고, 여러분 그게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늙었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이제 천국 갈 나이가 된 사람들이 박물관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로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는 흑대를 당해서 그는
자기는 노인이었고 그 다음에 백발이 성성한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또 변화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지,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세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되 이론적으로 믿으려고, 철학적으로 만나려고, 역사 속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만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죽어있는 신앙, 화석화된 신앙, 박물관 신앙,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팔자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팔자가 이 모양 이 꼴이라 맨날 아프고 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팔자 타령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전의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 흐르는 이제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했다라면 여러분, 예수 만나고 알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볼까요? 10절을 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해야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놓으라. 그래서 이제 사명을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개인 생활이 달라지고 내 취미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으라고 하면 여러분,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술을 끊으라 하면 술을 끊고, 담배를 끊으라 하면 담배도 끊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거 우리가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듯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실라이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던졌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게 됩니까? 살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시 놀만이라는 오페라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만델라 대통령 취임식 때 영국의 런던 웸블리 스테디엄 이라는 곳에 그가
만델라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7만 명 가까운 군중들이 모여서 춤을 추며 광란의 노래들과 춤을 추며 온종일 보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 제시 놀만이라는 사람이 올라섰습니다. 한참을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주도 없이 아카펠라로 자신의 목소리만을 사용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예들을 사고 팔던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쓴 Amazing Grace,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저는 목소리가 이렇지만 아마 듣는게 끊어질 듯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 노래의 가사가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의 구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 속에 있으면서 그 아카펠라로 부르는 이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찬찬하게 울려 퍼지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는 박해자들에 의해서 그가 붙잡혔지만 그는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 이전에는 박해자였고 포용자였고 핍박자였다. 그리고 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거기서 그는 완전히 고꾸라지면서 자기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오히려 그는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이었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는 이제 프라페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거를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릴까요? 찬송 450장 드립니다. 세상이 변하는 날 주만 내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